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럼 이 창조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창조 목적과 다른 거죠.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평소에도 자주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라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느냐. 첫째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첫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둘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셋째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빛 가운데 걸음으로써, 빛 가운데 걷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그러죠. 우린 빛 가운데 걸음으로써 그분과 친교,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사이가 나쁜 거 그거 참 안 좋죠. 아버지 아들이 사이가 나빠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사귐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황당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빛 가운데 걸을 때 사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을 때 사귐이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찬양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찬양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여기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 사람 성경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또 신세 한탄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느냐, 나 때문에 산다 이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딱 말하면 나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 아냐. 제가 시골 살 때 신시한탄하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니들 때문에 이 고생한다 그래요. 나 없어도 그 고생하며 살 것 같은데 어른들이 그 말 잘하더라고요. 다 너희들 없으면 내가 왜 이 고생하며 살겠느냐. 내가 없어도 그 고생하며 살 것 같은데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모르면 곤란하죠. 크리스천들은 삶의 목적이 뭐냐.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은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속으로 경노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에는 뭐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야 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부모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위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 먹기 위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 꿈을 쫓아 산다는 사람도 있고 제일 황당한 말은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요. 죽을 수가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내 몸에서, 크리스천들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릇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럼 물어보면 전부 다 황당한 답을 많이 하죠. 답이 제대로 없는 개념 성립이 안 돼 있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러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막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갈구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건 건전한 겁니다. 성경적인 거죠.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몰라도 또 고통받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만 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삶인데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부인의 진수가 이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를 추구한 종파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씀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러니까 나는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렇게 이해를 해서 크리스천들을 이 좀비로, 이 강시로 만들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나는 아니요 하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니까 그죠? 나는 졸제 뭐가 되는 거죠?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강시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거. 난 졸제 강시가 됐다 이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자 그럼 지금 나는 누굽니까?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된 새 사람이 나예요. 창조된 새 사람이 난데 창조된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리스도는 함께는 하늘에서 함께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죠. 내 안에서 함께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 안이니까 내 안이지 내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어디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요. 나는 여전히 존재하죠. 내가 소멸되거나 내가 없어지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산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 내가 살면 내가 둘이죠. 내 안에 내가 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불신자들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크리스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자, 성경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거 창조된 새 사람이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신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된 백성들이고 그분의 작품이고 새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딱 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리스천들이 새롭게 창조된 목적을 성경을 통해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무엇을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새 사람들이, 창조된 작품, 창조된 백성,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악한 행위야, 어둠의 행위야, 육신의 행위야,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다. 주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웃을 섬기는 등 선한 행위를 할 줄 몰랐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뭘 했고, 그래서 이걸 섬기는 악한 행위, 그렇죠. 악한 행위. 이제 우리는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섬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작품이고 그렇게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둠의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 또 육신대로 살면 말이죠. 주의 징계나 심판을 받습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면. 로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너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크리스천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징계를 받아 죽을 수 있고 그 징계가 죽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리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가 뭘 해도 참된 만족이 없고 삶이 공허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오늘날 거짓 교리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들이 은혜와 믿음,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행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 그런 말은 없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렇게 자꾸 대조로 놓으니까 믿음과 행위 하니까 faith and works죠. 그런 건 성경에 없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works of faith죠. 믿음에서 난 행위. 믿음에서 난 행위가 있는 거죠. 사랑과 일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 사랑의 수고죠. 믿음의 행위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 전혀 있을 수가 없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행위는 이 사랑의 수고나 아니면 이 선한 행위를 교회 내에서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막 그걸 종교 행위니 율법 행위니 뭐 율법적 행위니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속은 겁니다. 그건 속은 거예요. 성령을 소유했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유했으면 성령을 소유 안 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소유했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을 소유했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생명은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면 뭘 하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난 타고 태어나기를 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난 천성이 말이죠. 타고 태어나기를 엄마 뱃속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타고 태어나기를 뭐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태어났다. 태어나고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셨다. 그와 같지 않으면 전부 다 뭡니까? 오작동인 거죠. 바이러스가 먹었나 왜 이런 오작동한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서 두 번째 우리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신을.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해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아시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흔히 말하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뭘까?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할 때 말빨 있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법, 또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옆집에 이웃집에 한번 갔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부부가 둘 다 안 받아들이면서. 근데 이제 내가 목사란 것 때문에 이제 껄끄럽게 하고 싶지 않나 봐요. 이게 미국 생활이야. 다 알아놓고 원수는 안 만들어 놓고 척은 안 져놓는 게 나중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지 거부를 아주 완곡하게 나 기분 안 상하게 최대한 맞추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대놓고 거부에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그건 뭐 이야기 아니고 그 다음이 자기 부인한테 우리 저기 당진 살 때 이름 누구를 대면서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래. 부인도 부엌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었다고. 나머지는 한 놈도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서.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었어. 응? 그럼 그 사람 안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이 부부가 둘 다. 부부가 이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 그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증언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예요. 응?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이 뭔데 그 부부가 증언하기를 당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당진 출신이거든.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서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예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봤죠. 지금도 사랑의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지금까지 못 봤는데 당진에 있는 그 사람 한 명을 본 거예요. 당진은. 근데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2장 7절.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한가 신중한가 성실함을 보이고 내 자신을 보이라. 보이고 보이며 보이고. 성경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뭐라고 은밀하게 감추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나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않은가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의 종교성을 과시하지 말고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언제나 행위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위는 보입니다. 선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보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례 열매는 다 드러나 보입니다. 보여주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야고보서 2장 18절, 3장 13절. 마태복음 5장 16절, 야고보서 2장 3장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두 구절, 세 구절 하면 뭐 뒤에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전화번호라도 이제 9번밖에 기억 못해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뒤만은 기억 못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야고보서 2장 3장, 야고보서 2장 18절, 3장 13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뭘 본다? 선한 행위를 보고. 선한 행위를 보고. 보는 것은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를 보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크리스천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 더 잘하고 말이죠. 더 좋은 직장 잡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갖도록 촉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뭔가를 끼칠 수 있고 뭐 힘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여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교계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 안 공부할 거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이왕 직장 다닐 거 승진도 빨리 하고 맞죠? 이왕 다니는 일 10배 20배 더 잘하란 말이죠. 그래야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이거. 그럴듯해요? 그럼 듣는 사람 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 더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친구들한테 전도를 더 잘할 거 아니냐. 내가 찌질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 되어 살아야
전도도 잘하고 뭐 말빨이 먹힐 게 아니냐 말이죠. 말이 어때요? 들어보니까 뭐 반박할 수 없는 말을 같지 않아요? 그 목사님도 말이죠. 뭐 교수나 판검사나 변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지 성도들한테 세상 뭐 메디컬 스쿨도 나오고 로스쿨도 나오고 이 정도는 돼야지 어디서 듣보잡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면 그 시간 먹히겠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뭐 일리가 있다 이거. 크리스천들이 대학 교수나 판검사가 되고 의사나 장차가 되고 고위 임원이 되고 재벌이 수록하다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크리스천들은 사람들 앞에 외모나 소유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외모나 자기의 소유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걸 가져가지고 소유를 가져서 그걸 보여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크리스천들이 참 국회의원이 많아, 크리스천들이 참 대학 교수가 많아, 나도 크리스천이 돼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에는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대통령 다 크리스천이 해먹네, 나도 크리스천이 돼야지, 이런 사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전부 다 어느 대학을 나왔더라 이러면 뭐라 그러죠? 그 대학을 가야 돼요. 그건 돼요. 그건 사람들이 딱 와닿아요. 난 그 대학 가야 돼. 그 대학이 출세의 지름길이야. 맞아요? 그건 딱 임프레션이 되네. 근데 크리스천의 대부분 대통령 해먹던데 나도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유난히 크리스천이 많아. 그래서 재벌 되려면 나도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나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부자야. 나도 부자가 되려면 크리스천이 돼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수고 판사고 뭐 대통령이라 해서 그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천의 외모나 소유는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사장이 되면 직원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자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사장이 되면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자기 종교가 아니에요. 직원들은 사장의 종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뭘 보고 싶어 하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보고 싶어 해요. 사장님의 종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한 행위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크리스천이 대학 총장이 되면 아니면 교수가 되면 그럼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크리스천이 되느냐, 우리 대학 총장님이 크리스천인데 우리도 크리스천이 됩시다, 그런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과 교수가 크리스천인데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놈은 한 명도 없어요. 학생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자기 대학 총장이나 자기 대학 교수의 종교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대학 교수의 학문과 실력을 보고 싶어 하고 그의 선한 행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이 목회자의 고학력과 높은 학위를 보고 싶어 하는 줄 알고 가짜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아놓으려고 그래요. 그 크게 오해한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높은 학위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관심 없습니다. 있나? 관심 있어요? 나도 하나 받아놔야 되나? 관심 있어요? 응?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목회자의 학위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신앙력과 선한 행위와 성리 열매나 이런 겁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목사의 학위나 경력이 아니고 그 목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목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오늘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뭐 고객이 원하니까 나 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박사학위 왜 받냐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니까, 고객이 요구하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고객이 아니죠. 고객 맞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싶으냐 이거예요. 정말 보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직업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그거 보여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보여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우리 집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뭐 어쩌고 이런, 난 듣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해대요. 네 안에 있는 그릇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뭘 보여달라는 거죠?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 행위와 선한 행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평생 기억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행위로 보여준다.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행위입니다.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를 막 보여주려고 막 애를 써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컸던지 말이죠. 만나고 나서 낙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만남이 완전히 개판이었던 거예요. 내가 막 150권의 책을 읽었고, 누구 책 150권 읽었고, 뭐 인터넷에서 누구 이야기를 싸그리 훑었고 이야기하는데, 교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같은 킹잼성에 서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목사 처음 봤네. 그렇게 절대가리 없는 목사 처음 봤어요. 힘이 쫙 빠지면서 내가 저 양반을 왜 만났나 싶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인사이나 계속 좋았을 텐데, 킹잼성에 서는 목사님이 인사이나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나 실망이 커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공항에 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고 제가 답을 했어요. 안 만났으면, 그러니까 저를 안 만났으면 좋아할 뻔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어제 제 앞에서 내가라는 소리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로 제 앞에서 1시간 반 정도 내가라는 소리를 몇 번 하신 줄 아시냐고. 응? 나 목사님 그만큼 당신 한 일 관심 없다고. 왜 그렇게 내가가 중요하냐고. 내가라는 소리를 몇 번, 앉을 때부터 내가 몇 권책 읽고 시작했는데 내가라는 소리를 정확히 몇 번 하시냐 아냐고. 나 세보진 않았는데 몇백 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응? 그러더니만 이제 그분이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겠다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전화 끊더라고요.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얼마나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만 내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안 봐도 다 아는데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안 보여줘도 돼요.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된다고. 근데 제가 얼마나 실망이 컸던지 말도 못합니다. 보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말이죠. 보기 싫은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보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참 한심한 바보들이죠. 뭘 보여줘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죠. 뭘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열심을 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 버는데 열심이고, 어떤 이는 자식 키우는데 열심이고, 거기 막 모든 걸 쏟아붓죠. 어떤 이는 자기 개발을 하는데 열심이고 말이에요. 한 가지 일에 미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마다 뭔가 미치도록 열심을 냅니다. 제 친구도 그 책에 보면 노트 같은 항상 보면 미쳐야 미친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미쳐야 미쳐. 그리고 이게 뭔 말이냐 이런 물었더니 미치도록 해야 미친다. 어디 도달 목표에 미친다. 그러니까 미쳐야 진짜 미치는 거다 그랬어요. 미쳐야 미친다. 미치도록 해야 어디 미친다. 이게 오늘날 강단에서도 주로 쓰는 설교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아니면 미쳐야 미치는데 못 미치면 뭐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막 역사에 져버려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성령께서 자동차 역사에 져버려야 되는 거죠. 자, 열심을 내서 쏟아부어야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본문이 지금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요?
주님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한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우리는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뭐에 열심을 내야 되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고 주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맞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라 했으니까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열심을 내야 되는 것에 열심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얻고 나서 말이죠, 이게 성공이다 싶을 때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가, 그 시간을 쏟아부었는가 이러면서 얻고 나서 후회합니다. 얻고 나서. 그러나 진짜 열심을 내야 할 것에 열심을 내면 항상 성취감과 보람이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이것과 더불어 여기다 열심을 다하여, 여기 이것과 더불어 뭐라고요? 열심을 다하여, diligently 열심을 다하여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열심을 다하여 해야 할 것 8가지를 보십시오. 여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더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더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넷째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디도서입니다. 3장 8절 14절 선한 행위는 평생에 뭐 한 시기 한두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단언하건대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과 교리, 책망, 바로잡은 경고, 훈계,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해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입니다. 선한 행위들을 평생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함으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더 분명해지면 물론이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내 삶, 내 행위에 전혀 영향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반드시 뭔가를 향하도록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 생각의 변화나 삶의 변화나 내 자신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Faith it works. 믿음은 일한다. 믿음이 이래. 많이들이 크리스천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음식이 들어가든 약물이 들어가든 독이 들어가든 바이러스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면 뭔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몸속에. 뭐 어제 미원을 너무 많이 탄 음식을 먹었더니 막 반응이 뭐죠? 계속 갈증이 생기네. 뭔가 먹은 것이 갈증이. 그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뭐 먹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제 뭘 먹었습니까? 요즘 뭐 먹습니까? 왜? 먹는 게 몸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반응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지식이에요. 왜? 사실 스스로 안 가. 몸에 안에 들어간 것이 뭐 반응을 보인다. 그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만 바꿔도 건강이나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 그에게는 생각과 행동과 삶과 사람이 변화를 겪습니다. 음식이 몸에 대한 영향과 말씀이 우리 혼에 대한 영향은 같습니다. 같아요. 그 썩은 음식 먹고 몸이 배탈 안 난다 그러면 야 네가 개보다 더 튼튼한 위장을 가졌다 그러죠. 개가 먹어도 배탈이 나는데 개가 먹어도 안 되는 음식을 먹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 몸이 어떤 거죠? 아 대단한 위장을 가지셨네요. 그래요. 여러분이 대단한 혼을 가져서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반응이 없는 건 뭐죠? 죽은 거죠. 양심이 죽었고 마음이 아주 화석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동면 중이어서 겨울잠 자는 북극곰처럼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만약 믿음,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믿음, 그걸 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 헛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거짓 믿음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입증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입증을 해보세요. 입증은 뭐로? 행위로 됩니다. 14절 3장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또 우리에게 속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지속하는 걸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선한 행위의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의미가 지금 나옵니다. 선한 행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나오죠. 선한 행위란 형제들의 필요와 용도를 채워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제나 물질의 나눔이나 서로 돕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선한 행위요 교제라고 말합니다. 만몬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은 선한 행위들을 결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수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돕는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선한 행위다 그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도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째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 우리는 서로 간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뭐 남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같은 크리스천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해야 됩니다.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히브리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크리스천은 서로가 지체이고 형제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펴봐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형제가 서로 간에 선한 행위를 할 때 크리스천의 형제, 이 크리스천의 이 사랑이 육신의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피부치보다 낫네요. 그런 게 저절로 온몸으로 체감하죠. 피부치보다 낫네요. 서로의 형제 사랑, 이 도움 말이죠. 선한 행위가 없을 때요. 형제 간에도 진짜 육신의 형제 간에도 이거 없으면 원수보다 못합니다. 원수보다 못해요. 이 선한 행위가 있으면 뭐 크리스천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진짜 뭐 육신의 형제보다 낫죠. 이게 선한 행위가 주고받는 선한 행위가 있으면 차라리 낫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2장 12절, 3장 16절. 선한 행위로 비방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 선한 행실. 크리스천들을 비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방과 대적을 어떻게 방어하고 상대해야 됩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맞대어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에 계시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드러나게 보여줘야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의 사회생활의 규범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사회생활의 규범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정직입니다. 정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하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한 무리가 있다. 한 사람은 그건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마저도 세상에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면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아, 내가 아는 장로가 보통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뭐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에이,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한다고. 자기도 거짓말 어느 정도 하는데,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한다고. 크리스천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정직이,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우리는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 정직이고, 첫 번째 사회 규범이 정직이고,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그들이 선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못 오갈 뿐이지만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입을 막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방법. 이것은 바로 이걸 가지고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럽니다. 이걸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앞으로 와서 데살로니가서 5장 15,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21절.
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나 받은 대로 되갚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입어도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걸 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이 맡기시면 됩니다. 이 일은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고소해버린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일은 주님께 맡겨버린다. 그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다 갚아주신다는 우리가 확신하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거죠. 완전히 자유를 누려요. 내가 이미 주님께 다 이야기해놨는데, 맡겨놨는데도 모르고 계속 괴롭히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지금 15절 보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했죠.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이 말은 뭐죠?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선하고 말이에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선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따르라 했죠. 이거는 이교도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따르라. 두 부류죠. 그 모든 것을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걸 따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크리스천 대인관계다 말이죠. 21절 밑으로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선악간의 분별이 필요하면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열매로 분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것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명령인데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네 가지의 분명한 실천적 교리가 나옵니다. 선을 행하게 하라.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하라. 베풀기를 좋아하게 하라.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말이나 기도하라는 말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게 하라.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하라. 베풀기를 좋아하게 하라.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렇게 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천교리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 다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맡은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씨도 주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 주님입니다. 왜? 선을 행하게 하라고. 선을 행하도록 나누어 주라고. 부유하게 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받은 은혜대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아무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지금 아무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현재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지금 내가 선한 청지기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스스로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난 선을 행하지 않아요. 누구 필요하다고 필요를 아는데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이거. 말로만 들었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지 안 한다. 이거. 안 해. 저는 형제님한테 제가 들었죠. 실제 있었던 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도해 줍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돈이다. 그 돈을 걷어주는 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다 100배 나으니까 돈을 걷어줘요. 지금 당장. 그 사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게 우리가 돈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 성경 표현이 뭐냐면 선한 행입니다.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이거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선한 일에 부여하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구제 선행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도 영어 성경에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말로 교제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 말이 물질의 나눔입니다. 그게 영어 킹덤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서로 주고받고 하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고. 그건 가십시오. 근데 가스비도 없는 사람한테 가십시오. 그래.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려고 하니까 가스비도 없어요, 지금. 가스비도 없어. 근데 크리스천들이 가스비를 안 내놔요. 그 사람도 평소에 형제니 뭐라고 하면 집사님 그러고 다 했는데. 크리스천들은.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별 다른 거 없어요. 선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실천적인 거, 행위로 보는 겁니다. 행위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10불이라도 주는 사람하고 누가 그 사람에 더 임프레션이 될 것 같아요? 더 그 사람이 내게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더 아끼는 사람 같을 것 같아요. 10불 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10불 주는 사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선한 행위를 배우고 그것을 지속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면 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위를 부패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근데 네가 왜 일을 하냐면 지금 받기를 그렇게 지금 받았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 짓 하냐 이거. 내가 태생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거. 내 아버지 일을 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 응?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크리스천의 본능이에요. 그런 크리스천의 본능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뭐 이러고 또 쓰는 말로 성령의 감동 감화 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 쓰는 용어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런 것이지 뭐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서 빙글빙글 뭐 뒹굴고 막 입에 거품 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 터지는 게 성령의 감동 감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 자신 누구냐면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백성이다.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 신분과 신원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 선을 행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동기고 목적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뭐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거죠. 선을 행하는 것은 삶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게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고 선한 마음이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 하냐면 성령의 감동 감화. 그게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고 싶은데 뭐 삶에 도무지 여유가 없어서 삶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여유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선을 행하겠다고 하면 말이죠. 선을 행하는 뭘 준다고요? 씨도 풍성히 주시고 열매도 풍성히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은 한두 번 아닙니다.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우리나서 선을 행하게. 여러분 직접 체험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제 누가 제일 많이 했나 하면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구제 많이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실제로 우리 돕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날 도울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돈 내놔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선을 행한다고 깜짝 놀라죠. 받기가 미안한 사람도 있죠. 저 사람 지금 나한테 돈 주면 안 될 사람인데 돈 내는다고. 그럼 반대로 나한테 돈 받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목사님 이러시지 마세요 지금. 미친다고. 목사님 제가 사정을 다 아는데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내 돈 아니라고 그래. 내 돈 아니라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거 주님 주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시고, 그죠? 들의 꽃들도 입히시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걸 안 주시니, 그건 상상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씨앗과 열매를 안 주시지 않는다. 그건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의지가 없어서 문제지, 주면 한다 그러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문제지,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못하는 번 없습니다. 지금 한번, 그건 여러분이 내가 남은 생에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내가 선을 행하며 살겠다고 하면은, 엄청날 겁니다.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가 주냐면 하나님 줍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 물론 돈 많이 번 사람이 하면 좋겠죠. 그럼 부자가 하늘 왕국에 되게 힘이 쉽겠죠. 그럼 힘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뭐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응? 우린 주께서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내가 배운 건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난 하나님께 그렇게 배웠노라요. 나는 그렇게 배웠노라. 우리는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르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한 습성을 갖고 선한 말, 선한 대화를 하면서 선한 교제, 사귐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That's it.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 옷도 잘 차려입고 좀 사진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기초 화장만 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대화하면서 그것도 교제는 교제겠지만 실제적 필요를 딱 서로 살펴봐야 돼요. 실제적 필요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 사람 필요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다. 할 수 없는 일이면 주님께 기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채워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믿음을 살아나게 하고 정말 이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죠. 맨날 와서 뭐 설교 강연에 듣듯이 듣고 앉아서 점심 먹고 가버리면 뭐 인터넷으로 듣지 말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면에서 서로가 서로 살펴보는 겁니다. 대면에서.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지체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